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나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이르되 백성이 바를 때와 전도하라. 만일 영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은 우리에게 시험하느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안에서 삽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공주의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눈을 놓고 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일주일을 지나다 보면 좀 웃을 만한 일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일도 있지요. 일주일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렇게 일들이 있어요. 하루길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얼마나 다양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살아갑니까? 그 목회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5060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5660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조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95%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얻는다. 그래서 95%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준다. 그래서 91%.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의 기초를 형성해 준다. 조금 이제 좀 차원이 높은 얘기죠. 90%.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준다. 89%. 또 가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81%. 그 다음에 구원,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50% 사람들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 조사에서처럼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네, 목회자로서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서 정말 내 인식을 동원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내 마음에 정말 내 내면에 간절한, 내 내면에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갈등 있었던 것, 이런 거, 내 인생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때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였다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야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된 날 기도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계세요. 정말 그렇게 그런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친구의 소개로 아니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가게 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에게 이끌려만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고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만나려니까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죠.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겠죠. 만나려니까 성경도 좀 봐야겠죠. 이게 세트로 가더만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서 거기서만 예배드릴 때만 기도하고 온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만났대, 누가 응답을 받았대,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가 나의 삶에도 어떻게 했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이 오늘날 교회에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내들인 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베드로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 제자가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질뱅이를 고쳤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서 안질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된 안질뱅이 된 거지, 그 사람을 고쳐놓고 나니까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락거리는 거 아니, 성전에 들락거리는데 그 일이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시작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붙들려 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불치병인 사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 가난한 사람은,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되던, 건강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그런 가난하고 그런 동냥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제목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그 사순절처럼 40일간을 대림절, 대강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성탄절까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 포커스를 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왜 정죄했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지?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죄를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다른 사대 성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고매함과 고귀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위로자 되셨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셨으며, 멸시와 천대받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을 건져주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화목을 얘기하시고 사랑을 얘기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셨던 예수님, 원수가 문 것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뺨을 치더라도 내어주며, 거두달라 하거든 속옷도 내어주며,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 하며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 그 가르침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들 손에 넘겨주셔서 죄 없는 자가 죽고 죄 있는 자가 그를 심판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로 진정으로 다시 거듭나요. 한번 확 뒤집어지잖아요.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 다스려지지 않은 인생의 연약한 죄성과 본성들이 다 두려움이, 또 그런 허물들이 드러나서,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나갑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질뱅이를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때부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이름을, 그 권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왜 그런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왜 그런 힘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힘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마음껏 그들이 유린하고, 마음껏 그들이 조롱하고, 마음껏 그들이 몸을 통치하도록 그들에게 자신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좋은 것을 가리켰고 좋은 일을 행하였지만 그의 마지막 말로는 아주 비참한 것처럼, 정말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짓밟힌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는 죄 없으신 몸으로 죄 있는 자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죄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땅은 완전히,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완전히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덤에 갇혔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마귀의 결박을 풀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이 땅을 살다가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죽으면 끝! 이 진리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러나 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같이 끊어지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같은 선상에서 이어짐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요석, 정말 엄청난 아주 현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자로 불릴 만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나환자 촌에서 자신을 들이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고 또 중국에서도 그렇게 나환자촌을 찾아가서 당신 자신을 들이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가락이 하나씩 발가락이 하나씩 그리다가 결국에 사지가 점점 없어지면서 녹아내리면서, 고름으로 녹아내리면서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고름이 차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 이 고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터져야 되는데, 이 고름이 터지려면은 그거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터뜨려줘야, 거기가 고름이 차면 이제 나중에 너무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름을 짜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침을 바르면, 침이 이렇게 녹여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침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닦아주다가 그래도 안 되면 입으로 그거를 빨아준대요. 그래서 고름을 짜주고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밖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그 거룩한 사랑과 고매한 사랑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방법이 없어서 그분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으로 비춰줄 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비춰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마치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굳은 마음들, 상한 마음들, 우리의 오래된 죄성들,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밖에 우리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가 많아서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도 많고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그들이 매를 맞을 일이 없고요. 그들이 옥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그 언어 안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 그들은 귀를 막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만 백성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전부인처럼,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 온 백성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굴 통해서 보여줬어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를 통해서 예화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친히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라든가 안질병이라든가 눈먼자라든가 중풍병이라든가 귀신 들린 자라든가 이런 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고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 자신을 던져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병자의 고침을 보고도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을 목도하고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눈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련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지 않은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고 여벌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1년을 뒤에 돌아보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빼놓지 않고 열심히 부탁받은 기도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1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응답이 되었고 아직 남아있는 건 또 무엇인지 한번 1년의 신앙의 결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오늘 광고에도 올렸는데,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제가 공책을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갖고 우리 영성일기를 한번 씁시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하루를 점검하면서 또 그날 하루에 주셨던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 성숙을 저 자신도 많이 이루어 가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의 그런 영적인 도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아주 깊은 숲속에 길을 잃었을 때 거기에 정말 예기치도 못하게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연이 됐겠어요? 누군가 준비를 했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았겠지요. 인생, 하나님이 이 지구를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지 않고는, 누군가가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않고는, 누군가가 섬세하게 붙들고 있지 않고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 주님이 아쉬울까요? 우리가 아쉬울까요? 우리가 아쉬워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넘어도 이 굽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것만 넘어가면 다음에는 평안이 오겠지. 그런데 가보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사실 주님보다 우리가 아쉬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많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많고 아쉬운 게 많고
주님이 주셔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주님이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많아요.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에게 평안도, 위로도, 영생에 관한 구원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게 맞아요. 주님 보고 우리를 경배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내신 분이십니다. 마치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 죄인은요, 죄인을 못 살립니다. 죄인은요, 죄인을 건져내지 못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세요. 어디에 예수님의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안에 우리가 올해 이제 한 달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잘 신앙의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마무리와 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할 때 올해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됐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내년에 힘차게 새 걸음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중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은 기도해서 돈 받았다, 기도해서 명예를 받았다, 성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의 영혼의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그날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잡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역경이, 문제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